분별하며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균노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며칠 전부터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글을 쓴 내용인 것인데요. 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어제 말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어제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22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하면서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 가운데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어도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살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살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열매가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어떤 게 더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사실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가는 게 유익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헌신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23절 후반절에 보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끼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헌신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서 훨씬 더 좋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서 살 것인지, 이 고민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좀 살아봐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고민 아닐까요?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발악을 합니다. 더 살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더 오랫동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민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사 고백을 하고 있지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 타이틀이 바이블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 성구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차라리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면 오히려 나의 영혼을 향해서는 더 좋은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24절에 보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민하고 있겠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죽는다면, 이 감옥에서 죽는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고민이 있겠죠. 근데 가만히 고민하며 기도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죽는 게 차라리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빌립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나가서 교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때로는 죽음을 묵상한 사람이었는데 이 죽음을 묵상했던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이 삶의 의지가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의지가 왜 솟구쳤습니까?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삶의 의지가 솟구쳤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아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야겠다, 이러한 사명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삶의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누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누리 교회 이제 처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계세요. 네, 하용조 목사님께서 8년 전, 어제죠,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날 돌아가신 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5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5년 동안 그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생활을 했는데, 강대상에서는 그분의 모습이 굉장히 힘있게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모시면서 다녔던 그 하용조 목사님은 나이 6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의 표현에 의하면 밑에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기력이 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는 내 병이 나을 거예요. 나는 살아날 거예요. 나는 저기 일본도 갈 거예요. 하면서 연약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뭐 무병장수하겠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살겠노라고 삶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준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근데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병이 있어요, 나 고쳐주세요 할 때 그냥 병이 나으면 좋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을 더욱더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 분명한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갈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런 삶의 의지를, 분명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인들에게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에게 자랑이 됩니까? 바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오 하나님, 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내 자녀가 더 많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자랑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의지가 있고 또 이러한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옥에서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사실 사도 바울의 앞날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이유와
그 동기에 대해서 이 다음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의지가 있지만 어쩌면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잖아요. 어쩌면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글을 쓴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유언의 메시지가 바로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합당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맞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제목처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맞게, 복음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사실 제가 여기 앞자리 단위에 있기 때문에 제일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에 어울리게, 복음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 따로, 세상의 모습 따로,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포한 대로 사셔야 됩니다. 고백하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특별히 앞에서 이게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하신 분들에게 늘 당부하는 그런 권면 가운데 하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입술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더 부담감이 있게 내가 그렇게 살기노라고 삶에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단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한 자들이라면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단지 나를 평안하기 위해서, 나를 조금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치장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더욱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음에 어울리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요, 서신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서신서는 그 교회 때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쓴 것입니다. 물론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에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글들이 바로 서신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두 개의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 두 개의 어려움은, 첫 번째는 교인들 가운데 하나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교회와 교회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첫 번째 제시한 게,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으로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 마음 되기가 쉽습니까? 사람이 한 마음 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이게 회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또 지금까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내왔던 신앙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하나가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을 의지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여기 한 마음이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는 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one spiri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내일부터 주일 3부 예배가 지난주 광고에 한 것처럼 이제 청년 예배다라고 타이틀을 이렇게 바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별로 성인 공동체들도 이름이 있겠지만 청년 공동체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어로 ONE 공동체입니다. 근데 ONE 하나로 보면 원이죠. 저희는 부르기를 ON이라고 해요. 그래서 ONE에 각각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는데, 첫 번째 O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원 스피릿입니다. 사실 이 원 스피릿을 정할 때 이 말씀을 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 스피릿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N은 네이션스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가 갔으면 좋겠다. 단지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섬기면서 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이션스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터널 라이프를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즉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일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첫 번째인 한 마음이 바로 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된다면 바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뜻은 동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살린 교회 교인들이신데, 사람 살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요 그 목적으로 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왕 왔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이 동일한 목적이 사람 살린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비전이요 사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한 마음과 동일한 목적으로 말미암아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정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직장으로부터 동료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비난합니다. 때로는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착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를 또 이용하려고 또 합니다. 학대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순교까지 많은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또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는 이러한 대적의 세력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신 분들은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믿는 것도 조금 너무 생색내면서 좀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를 소외시킬 것입니다. 이용할 것입니다.
비방하고 모략하고 온갖 멸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성격 가운데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대들고 싶고 따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적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 하더라도,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달라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담대한다면 그 조롱했던 대적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대범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당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과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멸시와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또 문제와 고난과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마냥 좋은 것만 온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사실 초대교회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의 사람의 기대 가운데 기도하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다 만사형통,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마음 먹으셔야 돼요. 미리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지만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는다더라,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형통한다더라, 이것만 그냥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으면요, 고난 만나고 핍박 만나면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게 나에게 있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은혜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0절 말씀에 끝나는 30절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나의 모습을 봐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고난이 있어서 감옥에 갇혀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이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알맞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늘 물어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떠한 두려움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하는 것들,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과 어울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어울리는, 복음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만족을 위해서 만사형통한 그런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도 임할 것이지만 고난도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늘 하나됨으로 인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실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 살린 교회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민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모든 사람 살린 교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말씀 안에 반응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그 은혜가 내일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유아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모든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진리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교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합당한 은혜가, 합당한 삶이, 합당한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진리 안에,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영유아부 예배부터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우리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